우리 이 조선에 서양 기독교가 들어올 때 두 가지 커다란 박해가 있었죠, 그죠? 하나는 종교적인 박해,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종교적인 박해다, 정치적인 박해다 딱히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이 조선인들이 추구했었던 것은 유교 전통 사회잖아요, 그죠? 효를 중요시하고 또 임금이 곧 인생의 최고 주권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지배적인 어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사고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죠?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 또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것, 또 남녀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 당시에 미풍양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고 어떤 윤리적인 가치 체계를 이루었던 그 시대가 이제 조선 후기 시대가 더 강하게 나타났을 때인데 서양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그런 시점이라기보다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평등한 어떤 그런 대등한 입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었고 여성이야말로 남자의 어떤 뭐 뒤치다꺼리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전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많이 전가됐을 때 마치 사회적인 엄청난 충격과 이제 혼란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이제 제사를 반대한단 말이죠, 그죠? 조상을 모시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상을 모실 때 굳이 그 제사상을 차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강하게 있었을 때 엄청난 사회에는 충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박해를 당했던 그런 시점이 있었고 또 더욱이 어떻습니까? 이 정치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박해는 뭐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4대 사상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건 다 싫어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건 또 다 좋아하고. 어떤 4대 명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치 주종관계처럼 그런 의식들이 강하다 보니까 중국이 서양 문물을 싫어했단 말이죠. 서양의 세계를 굉장히 배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조선의 왕권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4대 명분을 갖췄던 명나라의 입장을 이제 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의식이 강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됐을 때 또 서양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됐을 때 심지어 서양 선교사들을 참수하고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세를 배척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정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유교 전통도 그렇고 또 당시에 이 조선반도의 이 왕권 봉건 사상이라고 하는 그 입지 조건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서양에 있는 세계를 배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강하게 되었고 그 서양인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고 또 서양인들의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이 조선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마치 그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듯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조선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어떤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새로운 기독교 역사,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일 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충돌과 이러한 갈등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는 철저하게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유신 하나님의 사상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인 거죠. 종교적으로 이러한 갈등의 양상을 빚고 있을 뿐더러 유대교는 구원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과 대립과 충돌과 그 당시에 유대교는 그래도 로마 권력자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대교가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대대적인 박해를 종교적인 박해의 기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어떤 박해뿐만 아니라 또 이 당시에 왕이 누구였느냐면 오늘 12장 1절에도 나오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정치적인 유대 분봉왕 중에 하나였긴 하지만 정치적인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은 본래 어떤 그 유대 가문의 정통성이 없어요.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그 정통성을 인정받으려면 로마를 배경으로 뭔가 로마에 빌붙어서 기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고 또 유대 전통 사회에서도 유대 이 종교 사회가 인정을 받게 하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뭔가 적절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해법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 정치적인 해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는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같이 사역을 할 때 항상 데리고 다녔던 3대 핵심 제자가 있죠. 그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였는데 그 3대 핵심 제자 중에 하나를 칼로다가 참수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종교자들이 막 쾌재를 부르는 거죠. 야, 잘 뒤졌다. 잘 뒤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야고보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야고보보다 더 맏형격에 속해 있는 베드로가 있어. 수제자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또한 체포해서 참수하려고 하는 그런 기로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다 놓고 뭐 야고보는 죽였으니까 조금 때를 봐서 적절한 타이밍에 정말 유대 백성들이 종교 지도를 정말 좋아할 그런 일을 또 하나 사건으로 만들어서 이 베드로를 참수하자. 이제 그런 생각이 이 헤롯 왕과 헤롯 왕을 옹호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베드로가 갇혀 있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주님이 성도에게 주신 것은 칼이 아니라 기도였어요. 그죠? 온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죠? 간절히 기도해서 결론은 뭡니까?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하죠. 예전에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김진홍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예전에 활빈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들, 빈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운동, 빈민운동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사상과 결탁이 되어서 이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게 유신 정권 때인가 그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면은 뭐 말 그대로다가 몸이 다 망가지거나 여러 고문 때문에 망가지거나 아니면 혹여라도 설령 추록을 한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몸 자체가 성한 몸이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사회적인 현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활빈교회에 했던 많은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100일 동안 기도했다 이겁니다. 100일 동안. 100일 동안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00일째가 되던 해 이 김진웅 목사님이 특사로다가
특사로 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시점에서 이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시점과 더불어서 그 활빈 교회의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더라고 하는 역사하고 물론 정확하게 아주 그 세미하게 뭔가 그 안에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긴 했지만 여하튼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생각해 봤던 건 뭐냐면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고 또 교인들이 100일 동안 기도를 했고 또 100일째가 됐던 그 상황 가운데 시간의 차가 특사로다가 이렇게 사면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뭔가 자구가 맞아떨어듯이 딱 그렇게 맞아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그 백성들 그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정치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그렇게 김진홍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렇게 사면을 받고 나오게 되는 그런 광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김진홍 목사님의 뭐 간증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들었을 법도 하고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도 접했을 법도 한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베드로도 내일 아침이면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정말 끔찍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수도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순교의 상황이긴 하지만 순교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온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베드로가 사면을 위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셔서 이제 모든 상황들을 움직여가고 있는 대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천사가 이제 감옥에 와서 베드로에게 옷을 뭐 입어라, 뭐 또 허리띠를 차라, 내가 따라오는 길을 따라와라,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뭐 그렇게 해서 감옥을 벗어나고 뭐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 생시가 아니라 그걸 뭐로 생각했다고요?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 꿈속인가 보다. 꿈속에 뭔가 환상을 내가 보는 거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퍽퍽 걷어차면서 일어나 그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잠을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면 잠을 잤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이 잠이 옵니까? 아무리 잠을 못 잤다 할지라도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냔 말이죠. 그죠? 응? 근데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이게 꿈이냐, 이게 생시냐, 이게 환상이냐, 실제냐라고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다가 지금 뭔가 몽환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베드로도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주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내가 참수형을 당하면 주님 품에 안기는 거고요. 아니면 만약에 내가 살아나는 거면 또 주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정신하고 똑같죠.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을 한단 말이죠. 선생님, 혹시라도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하면 어떡해요? 라고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을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마. 믿음의 동지들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게 되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좋고 혹여라도 감옥에 풀려나면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입장과 동일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간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이제 풀려났잖아요. 그죠? 풀려나서 이제 곧바로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있는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그죠? 그랬더니 거기서는 아직도 뭘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풀려났죠. 그죠? 베드로는 풀려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거기 믿음의 동료들,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알리는데도 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믿지를 않아. 에이, 설마 뭐 베드로가 죽었을 걸. 설마 뭐 풀려났겠어.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예전에 한번 그 재미난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 그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또 대형 호프집이 있었던 거예요. 호프집이. 갑자기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형 호프집이 생겼단 말이죠. 그죠? 목사님이 그냥 한 분, 한 가정, 한 상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같이 가십시다. 우리 오늘 죽어도 우린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과 더불어서 정말 복음 증거에 활력을 막 쏟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상황에 하필이면 호프집이 생길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완전 유흥가가 돼버린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유흥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 거대한 호프집으로 인해서 복음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내일 모레면 교회 온다고 그랬던 사람이 교회를 안 오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호프집을 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결단을 내려야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말 이게 뭐 열흘이 됐든지 100일이 됐든지 3개월이 됐든지 뭐 5개월, 6개월이 됐든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딱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진짜 아니나 다를까 호프집이 이게 한 3개월 될 때는 막 호황을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개척하기 힘든가 보다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 나름대로 성도들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도 뜨겁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호프집은 그냥 사람이 인사이나를 이룬 엄청난 인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100일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호프집의 손님들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제 4개월째 접어드니까 이제 호프집의 손님들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5개월째 이제 접어드니까 찾는 손님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6개월째 딱 되니까 호프집이 이제 간판을 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기로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 할까 딱 7개월째 될 때 호프집이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호프집에 있었던 그 주인과 같이 이렇게 결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저 사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저 옆에 있었던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저쪽에 그 성도들이 이거 호프집 좀 무너지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거 고발합시다 그랬단 말이죠. 경찰서에 가서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호프집 사장님하고 그 호프집 이 동료하고 가서 고발을 했단 말이죠.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가 나왔어요. 경찰서에서 목사님이 이제 그 출소하라는 거죠. 와서 이제 소환장을 내서 목사님하고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불렀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만저만 해갖고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바람에 호프집이 망했다고 지금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서장님 설마 우리가 기도한다고 호프집이 망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호프집 사장님은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호프집이 설마 망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사오나 아무튼 우리는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있던 이 하나님께 베드로 선생님이 감옥에서 꼭 죽지 않고 살아오게 해주십시오. 베드로 선생님을 꼭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앞에 나타났더니 기도했던 사람들이 저거 환상 아닌가?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광경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 로데라고 하는 여종 하나가 베드로 선생님이 살아났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감옥에 나오셨대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진짜입니다. 참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야 내가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결국 베드로는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칼보다 강한 게 있어요. 그죠? 칼보다 강한 게 뭔가요? 칼보다 강한 게 주먹인가요? 칼보다 강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죽음의 앞에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고난과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접속시키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더 뜨겁게 또 기도하시고 뜨겁게 또 하나님께서 임재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또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또 갈망하시면서 한 주간도 또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신실한 또 기도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